사람,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도, 의사들도 만병의 근원은 뭐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막 이렇게 치부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없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없이 살고자 한다면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RIP Rest in Peace, 이 땅을 떠나야죠.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스트레스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육신의 숨이 끊어져야 스트레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걸 곰곰이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는 단순히 우리를 병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스트레스로 하여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굳건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변해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진짜 없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 그냥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런 어디 숲속도 아니야, 사막, 그런 데서 어디 창고 같은 데서 먹을 건 다 있고, 그런 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일 똑같은 반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오는 무기력증, 권태기, 지겨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와요. 스트레스가 없는 가운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와요. 심리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와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도 스트레스예요. 우리 아내가 이러면 기분이 좋아할까 나쁠까, 스트레스예요. 내가 저녁 메뉴로 내가 뭐 먹자고 그랬을 때 이거 먹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예요. 그런 스트레스와 하여금 관계가 발전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매일 스트레스에 받는, 이하나, 서우야,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그런 스트레스와 하여금 듣는 서우도 스트레스고 말하는 부모도 스트레스예요. 같이 자라요. 그런 시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이것을 잘 우리가 다루고 대처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세우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룰 때 온전히 정말 유익한 게 또 스트레스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스트레스가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의 그 유래를 딱 짚고 넘어갔는데, 스트레스가 언제 오느냐? 스트레스라는 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돼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돼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서 죄 짓고 나니까 이제 수치심이라는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제 불안함이,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죄가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안, 두려움, 합리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같이 살라고 주신 그 이부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 아니오, 거짓말, 막 그런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삶에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어떤 외부의 환경,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 내놓으라는 어떤 스펙, 그러면 뭐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아질 걸로 착각해요. 그런 걸 어떤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뭘 바꾼다는들 우리의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약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 부자, 모든 재물을 누렸고 어떤 그런 육신적인 쾌락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도다요.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세상의 무언가로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그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gat혀서 착고를 이거 쇠사슬 착고를 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잖아요. 서신을 받는 빌립보 지역의 이 교회, 이 지역의 교회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래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상황이 다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만연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 안에 신실한 자매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이슈가 있어요. 교회 내적으로. 교회 안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만연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만연한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이겨낼 수 있을지 권면하는 것이. 오늘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다뤄야 돼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서 세상 것들은 잠시 이 육신이 누릴 수 있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무언가를 잠깐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 솔로몬도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이. 다 누려보니까 더 공허한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공허함, 막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돼요.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데 그 기쁨으로 스트레스 다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기쁨이 뭐냐?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이 일시적인 삶이 끝나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기쁨.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고 나를 망가뜨리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하고 막 나를 무너지게 한다고 해도 스쳐 지나가는 이 삶 뒤에 영원한 삶,
스트레스가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기쁨은 순종 안에서 찾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명령들, 예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 철학과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 살아가는 건 일시적이고 정말 수박 겉핥기식 금방 없어질 기쁨이에요. 제가 그 소비를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여름티도 5년 막 6년 몇 개월 전에 버린 한 그 티셔츠는 11년 농구 나시티 11년 막 입고 막 그렇게 버린 그렇게 막 지독한 굳음새인데 유일하게 소비를 되게 그 쇼핑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제가 유일하게 쇼핑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 분야. 농구화 신발 살 때는 꼭 관심이 되게 많아요. 농구화 사면은 막 너무 좋아요. 아 이걸 신고 뛰고 막 생각하고 근데 한 두 번 뛰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요. 신발이 벌써 눌러 앉히기 시작해요. 내려가기 시작해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살 때는 막 뭐가 좋죠. 내가 그걸 소유할 때는 내가 뭐 할 생각 막 설레이고 막 일시적인. 세상 것이 다 그래요. 좋은 집, 막 크고 의리랑 궁전 같은 집, 그거 살면 대단할 것 같아. 들어갈 때는 기분 좋아요. 막상 들어가면 야 이거 청소하기 힘드네. 야 이거 막 손갈 게 너무 많아. 또 다른 스트레스 다가와요. 세상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성경이에요. 말씀의 그 순종함,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우리의 그런 마음속의 염려, 스트레스를 넘어가게 해요. 그것을 해소시켜줘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안 읽어보셔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내 삶이 녹아내릴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넘쳐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성도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안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히 커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 세상 것들에 치여서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세상 것, 그런 모든 걸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여도 그 세상 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제 이메일 이렇게 받으면 제 이메일 밑에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진짜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돈이 없었어요. 학비 낼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죽어라고 일하고 하루에 그 잠자는 시간을 쪼개야지만이 뭘 과제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틈이 생길 정도. 그러니까 학교 끝나요? 끝나자마자 일 가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 수업은 7시부터 시작해요. 그럼 과제는 언제예요? 잠자는 시간 쪼개서 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쪼개서 딱 2시간, 3시간 동안 과제하다가 못하면은 그냥 덮고 자야 돼요. 만약에 그걸 잘못하고 날 새면은 거의 7일을 일하는데 스케줄이 말려요.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막 그렇게 그런 삶을 매일 살고 틈나면 아내랑 공원 산책하면서 막 깡통 주스로 다녀요. 그와 같은 때 새벽에 깨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갈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폈을 때 늘 보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아주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에 대한 약속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평생을 모세의 몸종으로 살아왔어요. 몸종이에요. 몸종. 어떤 대단한 모세처럼 어떤 왕궁의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몸종으로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갖고 와. 여기 뭐 지키고 있어. 뭐 하고. 그런 몸종으로 사는데 갑자기 모세가 야 네가 내 다음이야. 이 백성 네가 인도해야 돼. 어마어마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막 미국에서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에는 미국 신학교 마치고 대학원까지 가서 대학원도 마쳤어요. 대학원 마칠 때는 그래도 오히려 형편이 돼갖고 간간히 아내랑 외식도 하러 다니고 신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되새기고 또 확인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선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고자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중 하나가 빌립보 교회, 오늘 읽은 본문에 스트레스가 만연한 교회.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런 스트레스 막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기쁘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넘치는 기쁨. 그렇게 희생할 때 넘치는 기쁨. 어떨 때는 제가 가끔 TV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참 최근에 그 김장훈 씨 보고서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해요. 거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돈이 생기면 기부해요. 그러다가 그 기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한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대. 이게 뭐가 비교가 안 된대요. 그 기쁨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쁨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기쁨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킬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자녀가 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희생에서 오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우리의 그런 어떤 구원의 기쁨, 우리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말씀을 대하는 기쁨,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한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들여밟고 넘어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정말 너무 기쁜 교회로서,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기뻐야 되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한 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내 개인 구주로 만나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 기쁨,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목회자만 기쁨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래서 막 누군가 그 침례받고 막 이러면은 막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축하드려. 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 믿음을 다른 성도들한테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쁜 것이에요. 저도 올 한 해 가장 목회자로서 그래도 기뻤던 날이 뭐냐 그러면 우리 두 부부가 올해 침례받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구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자라가고 고백하고 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 그게 가장 성도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 교회의 가장 큰 기쁨, 혼들이 구원받는 것. 시편 126편 5절에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눈물을 흘리며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기쁨으로 거둔대요. 기쁨으로.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막 그 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막 희생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걸 뿌린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자들은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다뤄야 되고요. 다음은 절제로 다뤄야 돼요. 절제로.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냐. 이게 절제라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절제는 moderation이라고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절제예요.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어떤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가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내 육신적인 그런 감정적인 말들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승질 같아서는 이걸 그냥 확 그냥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다 누려야 되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하는 그런 것을 절제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절제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제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분노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를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해갖고 승질 날 때마다 승질 나는 대로 막 말하고 막 악하게 굴면 더 큰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와서 내가 그렇게 절제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하였노라고.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잘하였노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의 절제를, 내가 그렇게 다른 이들 향해 절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하라 이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셔. 주님께서 곧 오셔. 곧 오시면 너의 그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때로는 내가 절제할 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 그런 감정들, 내 모든 아픔, 어려움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면 다 알아주셔. 절제해.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가는 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절제. 제가 월요일날 한인 농구 모임 제가 나가잖아요. 근데 한인 농구 모임 나가다가 꼭 가끔 필리핀 애들 농구 모임 나가서 뛰고 와요. 한인 농구 모임 나가면은 목사님 이러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거든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요. 필리핀 농구하는 데 가갖고 막 이러고 막 휘젓고 막 몰래 팔꿈치 무릎도 좀 쓰고 이러고 와야지 기분이 좋아요.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절제.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안심. 막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일, 이제 안심해도 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안심해도 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막 스트레스, 무슨 일을 할 때 안심하시면 돼요. 참 무슨 말 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거예요. 지금 막 좀 있으면 막 이런 일들이 막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오므로 인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 왜 네가 해? 네 능력 밖의 일은 내가 해. 근데 왜 너는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안심해. 안심해도 돼.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막 우리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 이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끝낼지, 내가 계획한 내 방법대로 일들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막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인생을 내가 주권자가 돼서 그 책임도 내가, 불안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안심하면 돼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저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다 맡겨진 그 자리 위치가 있어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막 한다고 한들 안 돼요. 배우자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께 맡겨놓고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계시면서 안심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의학계의 설립자 들어보셨나요? 의학계의 설립자? 또 목사님 어려운 말 하신다. 의학계의 설립자. 의학계의 설립자가 누군지 힌트. 신브릿지 앞에 뭐 하나 있죠? 무슨 호텔 하나 있죠? 신브릿지 넘어갈 때 마요 호텔. 의학계의 설립자 이름이 찰스 마요래요.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이 마요고 마요 병원인 것 같아요. 그 의학계의 설립자인 찰스 마요는 과로로 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걱정으로 죽는 사람 수백 명 봤대요.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갖고 어떡하지 막 안심하고 그냥 뭐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사람 과로로 절대 죽지 않는데요. 몸은 고단해도 피곤하고 좀 쑤시긴 한데 뭐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일도 안 하고 불안해 걱정하는 사람 피폐해져갖고 수백 명이 그렇게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을 돌보세요. 내 능력 밖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토스할 때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심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안심하고 간구함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 힘으로 처리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내 문제는 커져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여길수록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간구함으로. 첫 번째는 감사로. 스트레스가 막 다가올 때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어려움일 때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필리핀 상황을 보세요. 나라는 그렇게 못 살고 부정부패는 만연한데 왜 이렇게 자연재해는 많은지. 며칠 전에 금요일날 밤에 또 지진 났잖아요. 보그시티에, 북부에 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나가시티에서 이거 굴뚝이 이렇게 넘어가갖고, 와, 어마어마한 발전소 굴뚝 같던데 어마어마한 굴뚝이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3초 뒤에 쿵 하면서 먼지 빠름 팍.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나? 아니면 나는 마지못해 기도하고 있나? 아유, 왜 여기다가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제발 좀, 그거보다 감사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감사로 간구하는 것.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트레스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분별함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막 내가 스트레스가 막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막 그런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분별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분별해서 내 마음을 재정비하는 거야. 내 생각을 재정비하는 거야.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재정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내 생각과 내 머리를 다시 재정비해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떤 우선순위를 두셨을까?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머리가 다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우리 어떤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떤 우리를 이렇게 막 화평 가운데 거닐게 하지 못해요. 스트레스만 가져오게 하는 거야. 아, 막 이래서 안 돼. 이건 잘못했어. 쟤는 저러고 이거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만 가져. 예수님과 같이 반응할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지.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되니까. 행동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행동함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머릿속에 들고 행하지 않는 건 더 잘못된 것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거니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셨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그냥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면 좀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 갖고 배우고 듣고 본 그것대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행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면 성도 모두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는 교회로 들어져야죠. 목회자 혼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렇게 행하면 교회 문 닫아야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교회 문 닫아야죠.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이양호 성교사님 만났는데 막 교회를 세우는 거 중요하게. 저는 교회가 세우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데 반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닫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만연합니다. 똑바로 안 되는 교회 억지로 붙으면 안 된다고. 닫아야죠. 교회가 막 이렇게 대형 교회라고 무조건 이게 똑바로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 닫을 줄도 알고 정리할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막 세워져 가기 때문에 억지 부리면 스트레스만 더해지는 것이에요. 죄만 더해지는 것이에요. 죄 짓고 있으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계속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만연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살고 죄가 만연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는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나 자신에게, 그것이 내 자신에게 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평화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계속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 같이 스트레스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다룬다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진 성도로 드려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이 우리 삶에 만연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7절 9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막 내 삶에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오는데도 그 스트레스와 하여금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성경적인 원리들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자리 잡는 것이에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Those who look for a heaven made ready will live as though they were already in heaven.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 안에서, 하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이미 준비된 천국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가 막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을 못 나고 막 화내고 감정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대처함으로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 세워지는 가정,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